유정교회 와가지고 나날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행복하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쳤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유정교회 와가지고 제가 누리는 이 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제가 탁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운동을 나름 꾸준히 했는데 혼자 하는 운동 제일 쉬운 게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온 동네 산, 논길, 또랑길 막 누렸는데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하는 그런 운동 말고 같이 하는 운동, 탁구를 지금 한 넉 달, 5달, 넉 달 이렇게 5달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혼자 자전거는 타는데 장단지는 굵어지는데 살은 안 빠졌거든. 뱃살은 안 빠졌는데 탁구하면서 이렇게 살도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운동하는 이 즐거움인데 운동 끝나고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한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 15분 쉬는 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간식을 맛있게 먹어요. 운동하고 웬 간식이냐? 우리 아침에 모이는 탁구 모임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오시는데 한우리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매일매일 간식을 해가지고 오셔요. 본인이 직접 어떤 날은 샌드위치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고요. 어제 아침에는 만두도 구워가지고 오고 팬케이크도 구워가지고 오고 이분 남자분인데 나이는 제 또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해가지고 와요. 이거 귀한 일이에요 정말로. 운동한 게 헛것이다 이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한 조각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 이름이 박종현 집사인데 박종현 집사가 그냥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오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준비하는 그런 기쁨. 제가 목사님들을 사랑하면서 이거 준비해가지고 와요 이런 얘기를 꼭 이렇게 해요. 남을 섬긴다는 거 억지로 사실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지금 같이 탁구 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매일 하는 것. 저랑 포천의 일동교회 그 정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랑도 모임을 갖게 되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걸 참 즐겨 하셔요. 이 포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이동 갈비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 100명 모이고 이래도 이분이 어쨌든 그 이동 갈비를 쏘셔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사다가 교회에서 여선교회에 힘을 빌려가지고 이동갈비도 배부르게 먹이고 또 갈 때는 선물도 꼭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학진 목사님이 남 섬기는 그런 즐거움도 있으시지만 이분이 글을 쓰시는 그런 분이셔요. 오늘 주보에다가 이분이 언젠가 저희들을 대접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얼마 뒤에 글을 한번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봐 주셔요. 제목은 좋은 관계를 위하여.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셔요?
대접만 받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분인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밥값 먼저 내려고 그러고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돈보다도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복의 통로들이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5월 이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보에 이렇게 설교 본문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은택 집사가 목사님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가 훈련 받아야지 훈련돼야지만 제대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고요. 훈련된 만큼 가정을 더 풍성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제가 아침마다 전화 받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를 언제 봤다고 맨날 사랑한대. 그런 거 말고 사랑하려면 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준비가 잘 돼요. 사랑은 훈련이고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뭘 잘하는지, 또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관심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우리한테 딱 꽂혀 있는 비수와 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욕 들어보셨어요? 가리고 이런 지랄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연병할 육실할 이런 이야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그런 말들, 물론 그분들도 많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 고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욕이 확 튀어나와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욕이 그냥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수처럼 우리에게 꽂혀 있어요. 우리 영상 좀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의 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기억해 보세요. 지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앞단어를 확 잃어버려. 욕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보다 4배의 힘이 있다 그래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실제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감정을 막아버려요. 이런 병신, 멍충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왜 부정적인 단어는 생명을 죽이는 것일까? 이거 욕이에요. 욕하는 순간 튀어나오는 침, 분노의 침전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평상시에 뭐 사랑한다 이런 말들, 분홍색 이쁜 침전물, 분홍색이네. 근데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 만들어지는 침전물은 갈색 침전물이 돼서 실험을 했더니만 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물, 좋다. 제가 물 마시고 와 좋다 이러면 이 물이 내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물의 입자가 이쁜 꽃 모양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아이씨, 내가 만약에 우리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아이씨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 물이 이 입자가 바뀐다 그래요. 뾰족뾰족. 실제로 여기 이제 이쁜 꽃이 있는데 와 이쁘다야. 와 어떻게 분홍색이 이렇게 이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꽃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그래요. 근데 어이씨 막 우리들이 막 미워하고 어이 바보 멍충이 막 이러면 이 말 못하는 이 꽃이지만 얘가 알아들어요. 실제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랑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밥을 갖다 놓고 고마워, 아우 맛있다, 야 기름이 흐르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야 이 바보 멍충이 똥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뒀는데 사랑스러운 말을 들은 이 밥은 곰팡이가 피긴 피는데 허연 곰팡이가 피요. 근데 이 바보 멍충이 똥개 막 이런 침이 흘러간 이 밥은 어떻게 되면 시커먼 곰팡이가 실제로 피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공간을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말은 사라져도 말은 실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바보,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지랄했다고 뭐 이런 말들 이 들으면서 자라면 이게 우리가 자라고 날개를 펼치고 뻗어나가는데 상처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어쨌든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내가 나이를 지내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서 오늘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됐는데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린 시절에 내가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욱박 듣고 못한다고 바보라고 멍충이라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화가 나면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자란 아들에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외국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얘기하면 외국 사람, 여기 동남아 사람들 많잖아요. 뭐를 도와주고 싶은데 한국말식으로 뭐 어디서 왔어?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서 왔어요? 힘들지 않아요? 가족들은요?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우리 식대로 우리가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분들 말고 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만나면 어쨌든 이야기를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고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5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되풀이되는 무의미한 그런 소리들, 소리나는 구리,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특별한 그런 그 말의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실제로 사람을 살리거나 뭐 축복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소리야. 무의미한 소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내는 그 이상한 소리들, 이거를 울리는 꽹과리라 그래요. 슬픔과 비통을 자아내게 하는, 심지어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실제로 살리거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는 그냥 소리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하고 유식한 말을 쓰고 시적인 용어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은 이런 시를 한번 다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질서를 지킵니다. 사랑은 친절하게 행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현지인처럼 말을 한다 해도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화려한 졸업장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현대의 선교 방법을 다 알고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종교를 성공적으로 논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해도 그분의 애원하는 사랑의 편지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온전한 믿음과 큰 이상과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과 젖은 땀과 피와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옷을 벗어주고 돈을 내어준다 해도
그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집과 친구들을 떠나고 나의 선교 경력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해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귀찮은 일들 때문에 짜증을 내고 이기적이게 되어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글을 쓰고 비록 책을 낸다 해도 십자가의 말씀을 사랑의 언어로 옮기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어떻습니까?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타성에 젖는, 또 나는 현지인들보다 낫다 이런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족을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의 말을,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표현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말로 표현된다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표현이 말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된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은 소리로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딴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어.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진심이 이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일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들리는 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말, 마음에 담긴 그런 말, 또 이것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말, 이게 있어요. 지난 오후 시간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그 주인공이 좀 바뀌어가지고 소랑 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소랑 사자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니까 한번 좀 들어보셔요. 그런데 소랑 사자가 연애를 할 때는 좋았는데 당장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는 아침 식사를 남편을 위해서 풀을 뜯어다가 진수 성찬을 차려놨는데, 남편인 이 사자가 차려진 이 진수 성찬 푸른 초장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소는 정말로 자기가 맛있어하는, 좋아하는 싱싱한 풀들을 뜯어다가 이쁘게 차려서 남편에게 갖다 줬는데, 이 남편이 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그런 거예요. 또 자기가 이제 신랑인 사자가 아침에 화를 버럭 내고 나왔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울고 있을 아내를 위해서 우리 저녁 근사한 데서 먹자, 그러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불고기집을 데려간 거야. 소불고기집을.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데려갔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기겁을 하는 그런 거야. 이 남편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잘 대접하고 싶었는데, 둘 다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언어가 지금 다른 그런 거예요. 아직 이제 신혼 7일차
아직 안 싸우죠? 봐라,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런 책, 또 소개해준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성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금성 사람이야.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우리 부부가 지금 다 그래. 저도 28년 동안 제가 먹으면서 들으면서 자란 이 가정 배경이 있어요. 쉬운 예로 강원도 사람들 감자 좋아하잖아요. 감자 간을 하면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해주던 감자 간은 어떤 색깔이에요? 장로님. 예, 맛있는데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예. 근데 우리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감자 반찬을 하는데 허옇게 하는 거야. 허옇게. 그것도 채를 썰어가지고. 아니, 나도 그거 먹을 줄 알아. 근데 감자간 이러면 빨간 감자간, 이렇게 국물도 자글자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밥 비벼 먹기 좋을. 난 그거를 기대했는데 엉뚱한 걸 해가지고 오는 그런 거예요. 맛이 달라요. 된장국을 끓여도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끓여도 우리 엄마가 끓이는 미역국이랑 우리 아내가 미역국을 끓인 거랑 맛이 좀 달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야 이거 뭐 이런다면 그 다음부터 없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38년 동안 30년 동안 자라온 습관, 음식, 풍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소랑 사자가 만나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내 언어의 코드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상대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96년 3월 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매달 2일 날 결혼 한 달 차, 두 달 차, 석 달 차 뭐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다가 꽃을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꽃 이쁘잖아요. 이쁜 꽃을 사가지고, 제가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다른 용돈들 아껴가지고 꽃을 사다가 이렇게 줬더니만 어머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왜 사왔어 이거예요. 우리 아내의 언어 코드는 이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꽃, 시 읽어주고 막 이러는 것들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맞고 우리 아내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맞고 내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코드가. 게리 챕만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있는데, 가정사역과 관련된 아주 고전의 책인데,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또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스킨십, 접촉,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아내에게 꽃을 사다가 줬는데 저는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주로 썼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선물보다는 가치 있는 거, 우리 남편이 뭐를 이렇게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한번 이것 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뭐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 정말로 맛있어, 수고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뭐 운동을 가는데도 뭐 잘은 못하지만 같이 있어주는 거, 뭐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같이 가주는 거, 같이 있는 거, 뭐 그게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조잘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어준다는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함께 있는 시간을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세 번째,
엔터. 예. 어떤 사람은 선물, 보잘것없지만 뭐 꽃이기도 하지만 밖에 가가지고 이쁜 꽃이 있으면 한 송이 꺾어다가 자기 뭐 이렇게 주면 그렇게 감동을 하는 그런 거야. 별것 아닌데. 예. 이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쓰고 느끼는 그런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라는 게 밥 먹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싱크대에다 넣어주는 거. 와,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부자리, 침대를 쓰지만 이부자리 개주는 거, 정리해 주는 거. 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아내 같은 경우 보니까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음식 쓰레기 버리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음식 쓰레기 말없이 이렇게 옮겨주면 그렇게 고마워해요. 봉사를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손잡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뭐 잠자리 같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힘들어져. 반찬이 달라지고 말이 없어지고 집안 분위기가 쎄해지고. 이게 내가 쓰는 사랑의 언어랑 남편이 쓰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유정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또 가정사역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저랑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함께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훈련받지 못하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받아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어 단어 하나를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해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라는 그런 단어.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understand. under는 뭐예요? 아래라는 뜻이에요. 쓰긴 쓰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그런 거예요. 이 understand라는 단어, 옛날에 그 단어 공부할 때 그 사람이 신은 신을 신어본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은 왜 맨날 이럴까? 잘 몰랐는데 우리 남편의 신발, 남편이 자라났던 그런 부모님, 가난했던 것, 배우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 입장에서 서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아내는 맨날 왜 이래? 아내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입장에 서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사랑은 표현이에요. 근데 표현이 말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 칭찬하는 말, 선물, 함께 있는 것, 봉사, 스킨십,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또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또 사랑 가운데 채워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